그래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모든 일에 자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모든 일에 자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은 왜 중요하냐, 또 이것을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를 나타낸다는 것은 뭔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하는 역사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귀히 쓰이는 그릇, 또 세상의 빛, 소금,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그것을 향해서 간다든가, 그것을 본받는다든가, 또 그것을 생각한다든가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보를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등대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또 등불의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말하리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보가 하나님에게도 중요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또 내 자신에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진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또 내가 진보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에서 이것이 내가 잘하는구나, 이것은 못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진보를 보고 나의 동역자들이 저 사람은 저거 전문가구나, 저걸 잘하는구나, 그런데 저건 영 해보니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동역자들이 나의 진보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역을 요청하는, 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냐 보여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고, 또는 마귀가 우리의 진보를 보고 그 마귀가 우리가 그 진보를 나타내지 못할 때 나타낼 때의 모습하고 마귀의 도전과 해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하고 흔들어도 오히려 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니까 마귀가 흔들어보고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귀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밥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12영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전보다 더 악하여졌더라, 심하여졌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점점 커지는가? 그게 바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내가 더 그릇이 커지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나의 진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모습들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진보를 나타낼 때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마귀가 우리의 밥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영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더 크게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에게서나 마귀에게서나 세상에서나 동역자에게서나 내 자신 스스로에게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느냐 나타내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실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고 더 믿음으로 더 진보를 더 나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요.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생각해 줄 때도 말로 비유하면 잘 뛰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보더라도 이 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실망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진보가 나타날 때 남들은 다 포기해도 나는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도전해 한번 해볼 만하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도전에 계속 도전의 연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면 결국 자기 꾀에 빠져 죽는다. 우물 아래 개구리다. 자기가 지혜롭게 하는 줄 알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믿음은 그냥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한다는 그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은 자기의 믿음의 진보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한계는 결국 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흔들어 버리면은요, 그건 추풍 낙엽듯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 전에 시험하시잖아요. 하나님 쓰시기 전에 달아보시잖아요. 마귀도 저거 잡아먹기 전에 흔들어 보잖아요. 쓰러뜨리기 전에 흔들어 보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하고 동역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동역 안 합니다. 아무리 추천서를 써주고 뭐해도 다 그런갑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뭐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한번 시험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진보 또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 진가가 나타날 때 역시 추천서 써준 대로 이 녀석이 또는 이 사람이 이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동역을 결정하는 거죠. 동업을 결정하는 거죠. 투자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쓸만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있는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수없이 이런 저런 모양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은 모든 일에 자기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왜 모든 일에 나타내야 될까요? 어떤 일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지금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일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슨 모습을 테스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또는 나를 와서 한번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나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면에는 잘하는데 이럴 때는 이건 내 자유야 하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 멋대로 하는 그 모습을 와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땡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 자기 진보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늘 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말인가요? 언제 마귀가 틈탈 줄 모르니까. 그래서 대개 이런 그 연휴가 지나가고 명절이 지나가면요, 마귀 밥이 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시험에 폭 들어가 가지고요 아직도 연휴가 안 끝난 줄 알고 아직도 그냥 이런 그 설에 그냥 기분에 취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쉬는 건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쉬어야 또 열심히 뛰니까. 또 잠시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다 추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개 명절 때 만나는 사람들은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개입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기도라도 해주고 중보라도 좀 해주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여러분 믿음 뺏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흔들어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뭐 하나의 유익이 뭐 있습니까? 또 이런 명절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진보를 드러냈다면 정말 그나마 다행이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쌓아놓은 거 다 깨먹는 것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사람들 앞에서 거만 떨고 오만하고 또 뭐 좀 나간다고 하더니 거들먹거리고, 예? 그런 거. 또는 못 나간 사람은 업신여김이나 당하고 오고, 예?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오고 말이야. 예? 마음의 상처나 받고 오고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다행인데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것들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도 않고 말이야, 개판 5분 전인데 나보다 더 낫다고 말이야, 이런 소리는 하고 말이야. 여러분, 악한 자들의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니라. 저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뭐가 부러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져요?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들이 잘 나간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지혜를 이야기한다고요? 다 썩을 것들이에요. 다.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안에, 그 말 안에 뒤에요, 뭐가 들어있느냐? 전부 다 올무가 있어요. 올무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하의 뭐 공자가 이야기했던, 맹자가 이야기했던, 천하의 뭐 맹장이 이야기했던요, 다 거기에는요 어둠의 올무가 있어요. 올무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해서 내가 듣지 못하면요, 전부 다 나를 다 죽이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예수님에게 있고 또 성령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오히려 명절 때 그냥 대판 집안의 우환지구가 더 커지는 경우가 왜 있어요?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지 못해요. 명절 때도 진보를 나타내야 됩니다. 명절이 뭔 대단한 일이라고 하던 거 안 합니까? 기도하던 거 안 하고 예배드린 거 안 하고, 예?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진보를 나타냈냐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라. 무방비로 당한 사람들이 명절 때 무지기수요. 그래서 명절 때요 사건 사고도 많고요, 차 사고 죽어서 차 사고에 죽어버린 사람도 많고요, 명절 때 집안이 싸워가지고요 막 자살해 죽는 사람도 있고 집에 불 지른 사람도 있고요. 막 요즘에 그 보니까요 명절 때문에 싸움판 나가지고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래요 도대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야 돼요. 모든 일에. 오늘 수요예배 마땅히 나와야 할 사람이 명절 끝물이라고 아직 안 나왔다. 뭐 이해는 해요. 멀리 갔으면. 차가 밀려서 못 왔어요. 미리 수금 계획을 잘 잡았어야지. 저는 명절 때 안 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냐? 처음에는 다 다녔어요. 개척하고 가고. 그런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차가 밀리다 보니까 예배 놓칠 때, 새벽 예배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서는 명절 때 안 갑니다. 불확실성한 이런 모습 속에 내 인생을 내동댕이 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요 계획이 안 맞아 들어가더라고. 왜냐하면 막 차가 밀리고 막 이런 그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는 안 움직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이후부터서는 명절을 안 셉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물 갖고 오면 그냥 명절인가 보다, 이게 명절이야. 저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치들 명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저는 그냥 목록에서 지웠어요. 어차피 뭐 아무리 전화해도 안 가니까 뭐 목록에서 지워져 있어. 지워져 있어. 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이건 버려야 되겠다. 명절이라는 행복이 있잖아요. 설렘도 있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서울에서 명절 되면요, 집에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그냥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마음이 설레. 하루 종일 그냥 차 타고 막 7시간, 8시간, 어쨌든 12시간을 도로에서 보낼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게 뭐라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제는 삭제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제는 뭐 양가 부모도 다 우리 한 목사님 어머님 살아계시지만 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고, 그래서 이제 매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보를 나타내라. 여기에는요 결단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죽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죽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죽기가 어려운 거야. 가족들이 뭐 일가 친척들 왔다고요? 아직도 안 갔어요. 이 옷 할 것들 말이야. 연병할 것들 말이야.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게 했습니까? 그것들은요 망할 자들이에요. 왜 아직도 안 가고 있어? 빨리 가지. 그럼 옷 할 것들이에요 다. 왜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망할 종속들이에요. 그 교회 다닌다고요? 그것들은요 더 망해야 돼요. 정신 못 차렸으니까. 장로라고요? 부끄럼 당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내라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에 있으면 야 너희 교회라도 가자 하고 끌고 와야 그게 맞는 거지. 명절인데 뭘 수예배까지 가냐? 뭐 하려고 그 시간에.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더 귀한 일은 하면 해야죠. 저는 더 귀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입니까? 수술 스케줄 있어요? 예배 오지 말고 수술하세요. 사람 살려야죠. 또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했어요. 예배 오다가 가세요. 그 선한 일을 해야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뭐 합니까? 뭐 외식한다고요? 먹고 앉아 있다고요? 먹다가 배탈이나 나라. 먹는 게 뭘 그게 대수입니까? 다른 때 먹으면 안 됩니까? 좀 비껴나가서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날 먹으면 안 돼요? 좀 일찍 점심때 먹으면 안 돼요? 좀 서둘러서 먹고 오면 안 됩니까? 기분이 축제가 이상이 생깁니까? 왜 꼭 부딪힙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스케줄하고 부딪히지 마라. 어리석은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다. 저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중요한 일은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약속을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행해야 되지 않겠냐. 공적으로 이미 이건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든 안 했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오늘 공적으로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냐. 피치 못할 상황이 이보다 더 있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괜히 명절이라고 배 깔고 주무신다고요? 에이씨, 귀신 꿈이나 꿔라.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가야지. 아무 은혜 못 받으면 야 이런 기분으로 가서 기분 못 받는다고요? 못 받아도 좋아요. 왔다 갔다고 하나님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저는 무엇을 하든지요 꼭 은혜 받아야 된다. 또 뭔가 왕건이 건져야 된다. 뭔가 내가 뭐 기도를 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저는요 꼭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예? 저렇게 졸고 앉아도 그래서 와서 도장 찍으면요 목사님이 늘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고민, 얼굴 볼 때마다 고민을 한다니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해. 응? 관심을 갖는다는 거 좋잖아요. 예. 안 보이면요 관심 안 가져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은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주일에 한 번만 나와도요 그러려니 합니다. 왜? 그런 사람이니까. 한 여러 번 고민했는데 말 안 들으면요 원래 저 사람은 그러구나. 제 마음에는요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고 C그룹이 있고 D그룹이 있고 F그룹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목사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목회해야지. 왜? 똑같은 네 개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은 똑같아요. 또 은사도 똑같고. 그런데 쓸데없는 데다가 낭비를 하면요 나머지 일을 못해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5의 능력으로 10명을 볼 수 있는데 포커스를 잘못 맞추면요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려요. 그러면 이 나머지 5은요 돌볼 수가 없어요. 기도도 못 해주고요 생각도 못 해요. 전화 오는데도요 아이고 나 죽겠어요 내일 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막 눌려가지고 피곤이 막 눌려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관리 못하면 절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제는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준비된 사람이 절제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제한다고 잘한다고 해놓고요 아이고 좀 와보세요 이것 좀 지금 뭐 어째서 못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제가 안 된 거죠. 그건 절제가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지. 절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항상 준비된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언제든지 힘을 비축해 놓고 있는 거야. 목사님이 전화하면 네 웬일이십니까? 딱 이렇게 나와야지 목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야 목소리가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런데 저는 딱 왜요? 아니다. 벌써 그냥 힘이 빠져.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러면 딴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럼 그 친구하고 일하는 거예요. 야 와봐 목사님 왜요? 근데 목소리가 애매모호해. 그럼 말을 잘 안 해요. 저도 생각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목사님 저 시간 있습니다. 딱 그래요. 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저 시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일단 와봐. 그럼 그 친구하고 상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는요 여러분이 안 도와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해주면요 누구한테는 대우 못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세상에 가면요 정말 비굴할 수밖에 없는 게 목사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하면요 뒤에서 춤 뱉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정말 힘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부끄럼 당하고 또 핍박당할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죽음도 당하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이 그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느 목사가 선교지에서 죽는 목사가 있을 거예요 지금. 왜? 선교 보고서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평신도도, 심지어는 청년들도 지금 이 시간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 보고서 보세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년에 몇 명씩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런 그 보고서를 여러분 보는 사람 별로 없죠. 보면은 마음이 심란하니까. 근데 가끔은 한 번씩 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믿음의 진보를 반드시 보여줘야 할 이유는 정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마귀, 셋째는 세상, 넷째는 바로 내 자신, 다섯째는 내 동역자들. 하나님 붙여준 모든 것들 앞에 나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이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항상 만사인 기한과 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이루어져야 돼. 어느 순간에도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갑자기 축복을 부어줄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언제 마귀가 틈타서 나를 뒤엎으려고 들어올 줄 모른다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라. 언제가 인자가 올 줄 모른다. 인자는 도둑처럼 임할 것이다.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일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의 진보는 간단한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진보는 간단한 거예요. 하늘과 땅의 내 약속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는 간단한 거예요.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맡은 자로서 얼마나 충성의 모습이 진보를 일으키고 있느냐. 크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계속 믿음의 진보를 나타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점점 거룩해진다. 하나님 앞에 큰 그릇, 귀한 그릇, 복된 그릇, 열매의 그릇, 승리의 그릇 되는 거예요. 또 충성,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충성하는 믿음의 진보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이 충성하는 자,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우자. 점점점 하나님 맡기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하여 주겠고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충성 안 하면요 뺏겨요.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모든 일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그런 경건의 훈련의 진보가 내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요, 모든 일에 유익이 되고 금생과 내생의, 즉 이 땅에서나 저 하늘에서의 그 상과 멸류관의 그 진보가 계속 나타날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바로 모든 일이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과 멸류관이 점점 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이거야.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 경건의 훈련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상과 멸류관의 믿음의 진보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큰 걸 여러분한테 주려고 해도 그 믿음의 진보가 뭔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그 성장감이 없으면 내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너 열심히 해.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 주려고 열심히 해. 다음 주에 봐도 똑같아. 못 주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적당히 해야 되느냐? 조금씩만 해야 되느냐? 호흡 조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흡 조절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호흡 조절하지 말아요. 어떻게? 숨가쁘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할렐루야. 전심전력하여 너의 모든 진보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 그래서 바로 이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전심전력해서. 그래서 이 전심전력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이죠. 4장 15절. 4장 15절. 본문을 바꾸겠어요. 우리 승준이가 이제 쓸만해졌네. 내가 이게 본문을 저걸 잘못 써가지고 아까 본문을 잘못 읽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17절을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이걸 찾아야 되겠는데 한데 탁 띄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나타내라. 그런데 이 진보의 역사, 하나님의 관계의 역사, 또 세상의 역사, 또 충성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호흡 젖으며 살아, 이건 성경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충성말, 죽도록 충성해라.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뭐 적당히요? 그런 거 없어요. 오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할까? 막 죽도록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걸어라, 너의 뜻을 걸어라, 마음을 전체를 다 드려라. 이거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 나의 모든 진보는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지금 천국 못 가서 있어요. 천국은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천국은 도달 못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은 받지만 천국의 영원한 축복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천국에 관한 것, 무슨 뭐 생명에 관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생명과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열매, 풍성한 축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열매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일은 돈 투자하면 돈의 열매가 있어요. 명예 투자하면 명예의 열매가 있어요. 또 뭐 사람을 보내면 사람의 열매. 근데 자기는 안 죽어도 돼. 왜? 다양한 어떤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축복은 생명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생명이 미랄이 되어서 모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생명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서는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요구할 때마다, 무엇을 요청할 때마다 호흡 조절하면서요, 적당히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단어도 꺼내가지고 쳐보세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충성 딱 치면 죽도록 충성해라. 사랑,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뭐든지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진보가 복음의 진전인 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갈등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믿음의 진보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모형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진보가 복음의 진보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슬퍼하지 마라.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나의 진보고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뭐 축복받으려고, 그냥 그저 뭐 상급 받으려고. 그 마지막은요, 복음을 위한 것이기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왜 너희들이 성장되기를 원하느냐? 왜 너희들이 믿음의 진보를 원하느냐? 이게 복음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왜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고 하는가? 복음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빛이 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도록 만드는 복음의 전사,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복음의 지혜, 복음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등경 위에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보가 나타날수록 하나님은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왜? 높여주면 높일수록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니까. 복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 앞에 비춰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호흡 조절하면서 하라는 말이 없어요. 쉬지 말고 해라. 키우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해라. 힘써라.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16절에 이 일을 계속해라. 할렐루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생명 위해서.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교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본학교회. 서본학교회가 이런 환난이 있을 텐데 미리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죽도록 생명 걸고 하면 승리한다. 너희들 절대 생명 안 뺏겨. 믿음 안 뺏겨. 천국 안 뺏겨. 승리할 수 있어.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 생명 걸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생명 걸면 산다는 겁니다. 열매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생명 걸고요.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그냥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하늘의 미랄로 던져버릴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배도 안 되고 60배도 안 되고 100배도 안 되는 거야. 무엇이든지 할 때 여러분의 그냥 그 녹아낸 그 뼈가 그냥 녹듯이 해야 돼요. 마음이 막 녹아드듯이 해야 됩니다. 믿음이 막 쏟아 부어야 돼요. 정열이 막 쏟아 부어야 됩니다.
야, 막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런데도요, 안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중간에요,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깜빡 자게 만들어 주잖아요. 잠깐 자고 일어나면요, 개운해집니다. 할렐루야. 네, 개운해져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이죠. 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야. 네, 저는 지금도 그런 피곤함이 와도요, 이게 감사해요. 네, 오늘 또 우리 모 권찰님께서 어디 뭐 봉사 좀 한다는데 시간을 8시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씻고 나는 나오면 그 시간이에요.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한 40분 되니까 지나서 전화 왔더라고. 8시 온다는데 나는 새벽기도부터 눈 뜨고 있는데. 근데 몇 시간 잤어요? 철회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좀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온풍기를 켰다 껐다,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려고 왔다 갔다 갔다. 내 시계 여기 요즘에 우리 영지 강사가 건강 체크하라고 여기 하나 줘가지고 이거 체크하는데 보니까 오늘 잠 2시간 14분 잤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든지 그래 하세요. 그리고 나는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하세요. 와도 얼굴만 보고 딴 데 가서 쉬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고 또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요,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한 30분 깜빡하고 눈 떴는데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충성하는 사람한테는요, 쪽잠이라도 하나님 주셔. 근데 그 쪽잠을 자고 나면 그게 다 끝나는 거야. 해결이 돼. 네. 늘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세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하나님보다 착하고 충성된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네, 하나님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조금 주기 싫으신가 봐. 왜냐? 호흡 저으면서 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엄청나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은 쌓을 것이 없도록 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그러면 적당히 해도 됩니까? 너 그렇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든 그렇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마음도 잘 아시고 영혼도 잘 아시고 육신도 잘 아시고 삶도 잘 아시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죠. 네. 여러분, 게으름도 습관이고요, 잠자는 것도 습관이고요, 잠자는 시간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몸이 마르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몸은요, 적응하도록 돼 있어요. 이번에 노벨 생리학상인가 뭐 탄 사람 TV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일본 사람. 예, 뭘로 타신지 아십니까? 자가포식으로 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몸은 어떻게 메커니즘을 만들어놨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식하면 병을 치료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메커니즘을 밝혀냈어요. 사람이 굶고 금식하면요, 몸이 기능이, 면역력이 충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에너지를 밖에서 안 들어오니까, 먹을 것이 안 들어오니까 온몸이 전부 다 자기 방어로 기전이 바뀌어져 가지고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다 재활용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냥 내보내서 배설물로 나갈 것을, 그것들을 전부 다 잡아먹는 거야. 암세포도 잡아먹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걸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야.
암세포, 바이러스까지 잡아먹는데요. 또 몸 안에서 온갖 쓰레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다 잡아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만드냐? 아미노산을 만들어가지고 단백질로 만들어서 온몸에 다시 재사용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식물성만 먹었는데도요, 몸 안에 단백질이 있어요. 왜 그러지? 식물성만 계속 먹으니까 몸 안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세포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다시 내 몸 안에 단백질 세포로 다시 창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사람이 밝혀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추천하는 거야. 몸이 아플수록 금식하라고. 금식해야 된다고. 그러면 몸 안이 메커니즘이 갑자기 자기 포식하는 현상으로 바뀌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온갖 병의 질병을 다 때려 잡아먹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생명체로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성경에 금식하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금식하라고 그럽니까? 금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더 먹으라고 그러죠. 더 잘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번에 그걸 밝혀냈어요. 금식해야 산다고. 금식해야 면역력이 업이 된대요. 암세포까지 다 잡아먹어 버린대요. 우리 세포가 갑자기 기전이 바뀌기 시작하면 자가 포식 기전으로 확 바뀌면은 암세포도 잡아먹고 심지어는 바이러스도 잡아먹는데요.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온갖 죽은 세포들을 다시 잡아먹어서 재활용을 해가지고 단백질로 다시 만들어서 몸 안에 다시 보낸대요. 전부 다. 엄청난 내용이죠. 성경은요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성경이 맞다고.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요.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근데 언젠가 오래전에 한 의학자가 밝혀냈어요. 우리 중추신경이 모든 걸 지배하는데 말의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 잘하라고. 아무리 화가 나도 짜증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인상 쓰지 말고. 늘 축복하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는 너로 하여금 복의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꾸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막 안 좋은 생각이 나도요. 그 이야기 입술로 뱉으면 안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난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현실이 아니야.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내 거야. 그게 믿어야죠. 그렇게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의학자들이 성경에 쓰인 것을 계속 밝혀내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거 엊그저께 TV 유스에서 9시 유스에서 나오니까 입을 벌렸어요. 인터넷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들어갔더니 벌써 다 만들어져서 나와 있더라고. 어떤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서 이걸. 근데 이미 오래전에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미 메커니즘을 밝혀냈더라고. 간세포에서. 근데 이분이 이번에는 모든 것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혀낸 거야. 그래서 노벨상을 탄 거야.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대단하다. 너 느낀 건 뭐냐? 성경을 밝혀줘서 대단하다. 금식이 치료가 있고 금식하면 복 받는다는 것을 밝혀줘서 대단하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에 금식하면 모든 치료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마귀의 결박이 풀린다고 써져 있잖아요. 질병이 치료된다고 써져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믿음 좋아진다고 써져 있잖아요. 우리는 왜 귀신 못 찾았습니까? 너희 믿음이 연약한 영혼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과 기도 유밖에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 믿음 커진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낸다. 그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밝혀준 게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와, 이제 금식하라고 할 수 있겠구나. 왜?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밝혀줬으니까. 노벨상 받았지 그걸로. 이제
아픈 사람 금식하세요. 예? 잘 먹으려고 하면 생각하지 말고 약 먹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대요. 오히려 약 먹으면요 독소가 많아져 가지고 오히려 그 독소가 많아져 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대요. 차라리 금식하는 것이 훨씬 낫대요. 고기 많이 먹는 것보다 채소 많이 먹어도 자체에서 자가포식 세포가 단백질 만들어낸대요. 물론 뭐 적당히 드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늘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시작하셨어요. 내게 인쳐주면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계획에 따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뭔 걱정이에요. 그분이 다 시작하신 그분이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는 거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믿음의 진보 못 나타내냐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있냐 이 말입니다. 떨쳐버려야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면서 늘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정신은 반짝 차리고 눈 뜨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눈 떠 있어요.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 눈을 떠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이 좋아도 좋은 사람 항상 졸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눈 뜨고 열심히 듣는 사람 듣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알았어요. 저 습관이구나. 습관이구나. 우리 미영이가 처음에 딱 앉아 있는데 절대 안 졸더라고. 난 미영이 믿음이 겁나게 좋은 줄 알았어요. 물론 지금은 좋죠.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앉으면 좋은 사람들 있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앉으면 바로 졸아. 말씀 시작하면 졸고.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늘 삶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은 앉으면 졸더라고. 습관이야. 습관이 예배로 들어왔고 습관이 기도 중에 들어왔고 습관이 다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기도는 깨워서 하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 거의 졸아요. 가끔 막 벼락치기 기도하고 거의 앉아서 주무시더라고. 아, 저 습관이구나 저거.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세요.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 여러분이 시작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선택해서 온 것 같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시작한 거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식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너무 그걸 생각하면요 매일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낙심이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것은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계획을 빨리 알아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훨씬 더 축복적이다. 훨씬 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를 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네 자신이 구원이 있고 듣는 모든 자들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진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도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있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진보가 자식의 평생의 앞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청년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결정하고 있어요. 누구 탓하지 말고요.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그냥 여러분 탓이에요. 누구 탓하지도 말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미워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구 때문이라고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굳이 누구 때문이냐고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고 써줬고 나머지는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다는 거예요. 너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예요. 네가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다고 써져 있잖아요. 나오면 은혜 있고 없으면 없어요. 축복의 말하면 축복이고요. 악한 말하면 악한 일이 있고요. 죽을 말하면 죽고 살 말하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내 말에 그 입의 열매로 네 인생의 배를 채울 거다. 잠언 18장 21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또 나왔어요. 적당히 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항상 일해야 된대요. 호흡 조절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항상이에요. 항상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믿음이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 너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 원하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란 말이에요. 답답한 이 마음을 몰라줍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란 말이에요. 왜 나는 때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때를 당겨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고 찾는 자는 만나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는 얘기 열릴 것이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두드리란 말이에요. 왜 안 두드리면서 내게는 왜 나는 안 열리냐고 그러냐 말이지. 왜 나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하면 일어나요. 믿음대로 돼요. 심는 대로 거둬요. 다 됩니다. 조금 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했으니까 낙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많이 했는데요. 그러게요. 당신 입장에서는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적게 한 거예요. 더 하세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받을 거 아니었어요? 당신이 줄 거였어요? 그러면 당신 기준으로 하세요. 근데 당신이 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준으로 하세요. 왜 자꾸 내 기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생각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판단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편처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하셔야죠. 맞잖아요.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는 그럼 이럴 때 줄 거야 이랬는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야지.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내가 늘 한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기준에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너무 과하다, 너무 힘들다, 너무 엄청나다, 너무 막 이러다가 쓰러져 죽지. 난 이렇게 나 못해. 나는 몸이 약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올라와 보고 이야기하라고. 응답 받아보고 이야기하라고. 최근에 우리 승욱이 또 뭐 요즘에 간증 올라오는 양곤사 뭐 몇 사람도 계속 올라오대요.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승욱이 모습을 딱 보면 옛날하고 천지차이예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오늘 예배도 딱 보면 일찌감치 와서 딱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딱 살아있어요. 딱 이렇게 살아있어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쳐다보는데 지금 이렇게 쳐다봐요. 벌써 틀린 거예요. 벌써 틀려요. 왜?
내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면 하나님이 더 크게 그것을 충분히 지금 밑에서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야. 응답을 받아놓고 나면 틀리다 이 말이야. 내가 변해 있어.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모든 상황이나 모든 생각이나 모든 판단이 달라져 있다니까. 아, 정말 이런 맛이었구나. 야, 이런 거였구나. 내가 좀 몰라, 맛을 안 봤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했던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엉뚱한 소리나 하지. 지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 나고, 지 기준으로 판단이 나고, 지 기준으로 원망이 나고, 지 기준으로. 근데 이 맛을 딱 하고 이 믿음의 체험을 딱 한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구나. 응답도 한 번도 안 받아봤구나. 아이고, 성령 체험 못 해봤네.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왜?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아니까. 지금 목사가 이야기하면 아멘 나오는데 저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벌써 옆에서 체험한 사람이 딱 들어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근처도 못 오는 사람이구나. 벌써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엉뚱한 짓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왜? 맛을 본 사람이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네? 간단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처음에는 응답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했어요. 간증처럼 스토리 빌딩이 하나 세워졌어. 그 스토리 빌딩이 나에게 엄청난 기름을 부어줬어요. 이제는 교회에 올 때 그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야. 응답 받았는데 왜 와? 기름 부음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뭘 꿈꿔요? 또 다른 스토리 빌딩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야. 야, 이제는 뭘 또 한번 해보지? 뭘 기도를 하지? 야, 지금 이 상황 같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면 피곤하다고요? 아프다고요? 감기 걸린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썩을 소리 하지 마세요.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진보를 나타냄으로써 첫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끈덕지게 도전하고 해방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 진보 때문에 그냥 마귀가 그냥 떠나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앞에, 여러분 자신도 달라져요. 이 진보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모든 자연들도 달라져요. 여러분 대우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붙여준 동역자들 앞에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세요. 여러분의 세상이, 새 세상이 어떻게 열리냐고요? 믿음의 진보 앞이 열립니다. 믿음의 진보 앞에 지갑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입술도 열리고 투자도 열리고 기업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왜?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 열려요. 믿음의 진보가 여러분 앞에 차고 넘쳐나고. 그런데 이 믿음의 진보가 오늘 성경의 모든 일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만사의 기한과 때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올 때 내가 그 기회가 내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바로 여러분의 영광의 큰 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